은혜의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기 전에 성가대 귀한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시고 또 은혜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바탕으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죄 위에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보혈을 흘리신 그 크고 놀라운 사랑, 주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이 어디를 향해 어떻게 바뀌길 원하고 있는지를 주여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로 저희와 함께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예배의 자리로 나온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또 말씀 한 구절 단어 하나일지라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과 영향력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종려 주일입니다. 내일부터 이제 한 주간은 고난 주간이 시작되죠. 고난 주간 동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바쁘신 가운데 꼭 시간을 내셔서 기도하는데, 말씀 묵상하는데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에서 진행하는 한 끼 금식 이 캠페인, 또 고난주간 우리 저녁 특별 기도에도 함께 동참하셔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성금요일 저녁 기도회만큼은 제가 강하게 좀 권면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잖아요. 부활절은 모두가 다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분들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지만, 그거에 비추어 비교해서 성금요일 예배가 우리 안에, 한국교회 안에 조금은 소홀히 다뤄지는 게 아닌가, 여기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이 있기 전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죽음이 있습니다. 꼭 시간을 내셔서 참석하시고 서로 교제하시고 은혜 나누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또 다른 의미와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 그 주님 곁에, 십자가 곁에 함께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4명의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하고요, 또 1명의 제자, 곧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 베드로와 요한, 이 2명의 제자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은 모두 다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 역시 주님을 3번 부인했죠. 그 다음부터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 그 현장, 그 이야기 가운데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4명의 여인들, 이 여인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자리에, 그 순간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확인하고 도리어 제자들에게 전한 사람도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 여자입니다. 이렇게 보면 비록 공식적인 12제자 이름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 여인들이야말로 주님의 참 제자요, 십자가와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주님의 십자가 죽음 현장에 함께하는 이 4명의 여인들 가운데 누가 가장 먼저, 누구의 이름이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어머니의 이름이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분명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온 인류를, 우리 모두를 다 구원하기 위한
그런 은혜의 사건입니다. 하지만 한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가족의 입장에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저 멀리 내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어머니 마리아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부모를 잃은 자녀를 우리가 뭐라 부릅니까? 고아라고 하죠. 그리고 남편을 여의고 남편이 죽고 홀로 사는 여자, 그 부인을 우리가 과부 또는 미망인이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부인을 잃고 혼자 사는 남자, 그 남편을 가리켜 우리가 호라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를 가리키는 단어가 혹시 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자식을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보낸 부모를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없습니다. 그런 부모를 가리키는 단어가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말을 배울 때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분명 똑같은 사물인데, 대상인데, 우리나라 말은, 우리 국어는 똑같은 사건과 대상을 가리키는 표현이 너무 다양하다는 겁니다. 가령 여기에 빨간색 사과가 놓여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빨간색 사과 하나만 보고도 그냥 빨간 사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시뻘겋다, 붉다, 불구스름하다, 다양하게 이 빨간색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힘들어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각 지방마다 다른 이 방언, 사투리까지 더해지니까 얼마나 말을 배우기 힘들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민족은, 우리 말은 아주 미세한 차이, 그 미묘한 차이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잘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언어적인 감수성, 그런 민감함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어가 풍부한, 감정이 풍부한 우리말, 우리 민족인데 자식을 잃은 부모를 가리키는 단어는 없습니다. 단지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이 참척이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고통이다, 그렇게 부를 뿐이죠. 마찬가지로요, 본문에서 아들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는 마리아의 심정 어땠을까요? 말 그대로 참척의 고통 아니겠습니까? 무고한 아들이 고통 속에서, 그것도 완전히 발가벗겨진 채로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모욕당하면서 수치 가운데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민데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멀뚱함치 지켜만 볼 뿐이죠. 오래전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산한 직후에 율법에 따라서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 성전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성전에서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던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기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 다음 마리아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인데요,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으며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주님의 삶에 대해, 십자가 죽음에 대해 남긴 예언입니다. 시므온의 예언 그대로 지금 마리아는 칼이 마음을 찌르는 것 같은 고통, 그 고통을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세상 모든 부모가 그렇듯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십자가 죽음은 단지 예수님만의 것이 아니라 어머니 마리아의 고난, 어머니 마리아의 십자가와 같다고 할 수 있죠. 아들 예수님의 심정은 그럼 어땠을까요? 주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또 참 사람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 육체적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십자가 가운데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다라는 사실만으로 주님에게는 큰 위로가 됐을 겁니다. 의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자신으로 인해 어머니 마리아가 겪었을 그 고통, 그 슬픔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죄송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나 때문에 엄마가 저렇게 지금 괴로워한다, 힘들어한다, 그런 생각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말씀,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이 세 번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어머니 마리아의 심정, 그리고 아들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선 이 두 명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 25절과 26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지금 주님은 십자가에서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고통 그 가운데에 숨을 거두시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자신의 십자가 죽음으로 마음 아파하는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특별히 어머니 마리아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지요. 요한아, 이제부터는 네가 내 어머니를 너의 어머니처럼 섬겨줬으면 좋겠다. 부탁한다. 그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온 인류를 위해 짊어져야 할 거룩한 대의라면 지금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시는 이 말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이다, 이 말씀은 한 인간이 또 한 자녀가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할, 행해야 할 어떤 인간의 기본 도리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머니에게 마땅히 자녀로서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또한 주님이 갖고 계셨던 그 사랑을 거룩한 대의 십자가 온 인류 구원을 위해 나타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자기 가족, 자기 어머니에게 나타내는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주님께 십자가에서 배우고 실천해야 할 사랑이라는 건 한편으로는 거룩한 대의, 온 세상을 마음에 품는 아주 큰 사랑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키고 따라야 할 사랑이죠. 특별히 가장 가까운 우리의 가족들, 내 자녀, 내 형제, 내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 가정에서부터 실천해야 하는 사랑,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오래전 책을 통해서 어느 목사님의 가정 이야기를 제가 읽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읽고 좀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요, 누구나 알만한 대형 교회에서 오랫동안 부목사로, 부교역자로 사역을 했습니다. 부목자였지만 교회 사역 외에도 다양한 여러 사역을 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 안에서도 나름대로 인지도가 높은 목사님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소명을 갖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매일 새벽부터 매일 늦은 밤까지 계속해서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어느 날 평소와 다르게 조금 일찍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문을 열고 집에 딱 들어가는데 집에 있던 딸아이가 목사님, 그러니까 자기 아빠죠, 아빠를 보고 깜짝 놀라서 방으로 막 달려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신 줄 아십니까? 엄마에게
엄마, 빨리 나와보세요. 담임 목사님 오셨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아빠가 오랜만에 집에 일찍 찾아왔는데 아빠 왔다 하고 아빠에게 달려가는 게 아니라 깜짝 놀라서 엄마에게 달려가서 담임 목사님 오셨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딸아이가. 목사님이나 사모님 모두가 다 이 딸아이의 말에 충격을 받고 야, 이러면 안 되겠다. 뭔가 좀 달라져야겠다. 변화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이지만 또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종종 교회에서 우리도 이와 비슷한 경험들을 합니다. 누가 봐도 참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늘 열심히 섬기고 열정적으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인데 가정에 들어가면 또 부부나 자녀 관계에서는 그렇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나 앞에서 말씀드린 이 목사님의 예나 또 저의 경험, 제 주변의 관계들을 비추어 보면 특별히 목회자의 가정이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교회와 가정, 신앙과 현실, 그 간격이, 그 틈이 더 크게 벌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십자가의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늘 자기 일에 바쁘고 자기 감정에 바빠서 자기 감정만 내세울 때 아무리 가까운 내 혈육일지라 할지라도 당연히 서운하고 갈등이 있기 마련이죠.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자기 육신의 어머니, 그 가족에 대한 사랑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주님을 보면서 그래, 내가 더 내 감정, 내 상황, 내 일을 앞세우기보다는 한 번 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가족을 더 섬기고 사랑해야겠다라는 그 마음들을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주간 보내면서 십자가 묵상, 그 말씀 새기는 거 모두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디에서부터 누구에게 먼저 그 사랑을 실천할 것인가 물었을 때 멀리에서 찾지 마시고 가장 가까운 우리 가정에서부터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혈육의 어머니, 이 혈육의 가족에 대한 애틋한 이 주님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사랑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향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여자여라고 어머니를 부르는데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 표현이 조금 무례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우리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살펴본 것처럼 당시의 이 표현은 존중의 표현입니다. 존중의 표현. 더욱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부른 것에는 단지 어머니로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제자 중에 한 명으로 어머니를 대한 것입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마리아 역시 단지 예수님이 내 아들이니까, 내 새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다, 그 사실을 마리아는 어느 순간부터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바탕으로 제자 중에 한 명으로 주님을 따르고 지금 십자가 곁에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어머니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가장 먼저 예수님께 알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거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그렇게 믿음을 가진 제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주님은 제자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때부터 제자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라고 합니다. 정리하면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제자 중에 한 명인 어머니 마리아와 또 다른 제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을 어머니와 아들, 아들과 어머니라는 새로운 관계, 새로운 가족으로 맺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와 제자가, 믿는 자들이 새로운 가족, 영적인 가족을 이루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마태복음 12장에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다, 내 어머니다, 내 자매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지금 십자가에서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을 새로운 가족으로 연결시키는 건 그때의 그 말씀을 확증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겪으신 십자가 고통, 이 십자가 고통도 조금 새롭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고통,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요, 이 땅에 새로운 가족, 영적인 가족 공동체인 교회를 낳기 위한 해산의 고통, 해산의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한 몸, 한 가족으로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맺어주시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 모든 사람이 혈연이나 이해관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한 몸, 한 가족이 되게 하신 겁니다. 성경의 여러 표현 중에 이 십자가 고통의 의미, 십자가 사랑의 의미를 잘 담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권속, 권속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다, 하나가 됐다, 한 몸이 되었다,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속, 어떤 뜻의 단어일까요? 한 집에 함께 사는 가족, 집안 사람들, 그게 바로 권속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목회하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교회, 이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그대에게 가기를 바라면서도 이 편지로 이런 지시를 써 보내는 것은 만일 내가 늦어지더라도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에서 사람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그대가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가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자, 말씀을 보십시오.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가족과 같다, 하나님의 집과 같다,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정의합니다. 이런 이유로 디모데전서 5장에 가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 디모데야, 네가 목회를 할 때 교회 안에 계신 어르신들이 있지 않냐, 나이 드신 분들, 그분들 너의 어머니로 대해라, 아버지로 대해라. 젊은 형제자매 있지 않냐, 그 청년들, 젊은이들 너의 혈육의 형제와 자매처럼 그 자매로 섬겨라 라고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통해서 서로 다른 우리를 한 가족으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만드셨습니다. 한 분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가족, 하나님의 집에 함께 사는 한 집안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교회 안에서는 실제 육신의 부모 형제보다 더 강한 사랑과 섬김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가족을 잃은 성도가 있습니다. 함께 찾아가서 슬픔을 나눕니다. 위로합니다. 가족이 없거나 만날 수 없을 만큼 아주 멀리 떨어져서 외로이 사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를 찾아가 함께 위로하고 교제를 나누며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기도 하고요. 때로는 가족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는 성도들을 교회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면서 그의 회복과 치유를 도울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다른 육신의 형제들이 분명히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한 이유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님 혼자 외아들인 게 아니라 다른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에게 어머니 잘 모셔라 이렇게 부탁한 게 아니라 제자인 요한에게 어머니를 지금 부탁한 것이죠. 주님의 육신의 형제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당시만 해도요 모두 주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추정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지금 십자가 곁에 함께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물론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야고보를 비롯해 많은 형제들이 교회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고 일꾼이 되었습니다. 반면 오늘 주님께서 어머니를 맡기는 요한은 그 육신의 형제들과 달랐던 것이죠. 형제들도 다 외면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친 상황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주님의 십자가 곁에 요한만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의지하고 이렇게 부탁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혈연관계, 이 가족관계 안에서조차 자기 감정과 자기 상황을 앞세우면서 각자 모래알처럼 따로따로 흩어져서 각자 도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집에 들어와서 문 열고 자기 방 들어가서 나오지 않고 필요할 때만 나오고 말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의 모습으로 자리 잡게 되고 있죠. 그 결과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흔들리고 있고 아파하고 또 깨지고 있습니까?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갈수록 교회도 모였다가 흩어지기만 반복할 뿐 이 교회 안에서 참된 교제와 사귐이 진짜 있는가? 그렇게 우리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모였다 흩어지고 예배드리고 끝나는 이게 어느 순간 우리 교회의 모습에 자연스러운 것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은 가족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십자가 사랑 멀리서 거창하게 찾는 게 아니라 지금 가까이 가족에서부터 새로운 가족으로, 영적인 가족으로 하나 되게 한 교회에서부터 실천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우리가 묵상하고 깊이 묵상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이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며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십자가 사랑으로 더 하나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 은혜와 기쁨 더 풍성히 채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뿐인 믿음, 행함이 없는 사랑이 되지 않기 위해 내가 먼저 십자가의 주님으로부터 배우고 힘써 따르게 하옵소서. 새로움을 낳기 위해, 변화되기 위해 해산의 고통, 십자가의 고통이 필요함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시고 외면하거나 미루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